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27절로 끝절인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붙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편의를 따라서 이러한 연령대의 사람들, 저런 부류의 사람들 함께 모이게 됩니다만 교회는 모든 세대가 모여야 됩니다. 왜냐? 모든 세대의 주인이 예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스승이시며 목자이시며 또 어버이십니다. 사실 방황하는 시대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번영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 장로님들이 늘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신 바 갈등이 증폭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평소에도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되게 미안하다. 되게 미안하다. 이런 모습을 물려주게 돼서 되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9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으로 봐서요. 저보다 50년 위의 어르신들은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어가신 분들이셨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끔찍한 경험을 갖고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50년 앞선 세월을 사신 분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30년 앞선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나라 산업화 주역이었습니다.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밤별 보고 들어오셨어요. 목숨 걸고 일하신 분들이 그분이셨습니다. 나라 한번 새롭게 살려볼 의지로 저기 독일도 가고요. 멀리 가서 중동도 가면서 그렇게 살아내셨던 분들이 30년 윗세대의 분들이십니다. 저는 90년대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저보다 10년 앞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총칼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이 저보다 10년 위의 선배님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면서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니 우리네 바로 50년 위의 선배들부터 지금 살아 계실 법한 분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0년 위의 선배님들부터 쭉 그들은 목숨을 걸면서 이 나라를 우리들에게 물려줬는데 나는 어떤 나라를 지금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 자신은 더욱더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행복해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다시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강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갔습니다. 달리 병원 간 게 아니라 검사하려고 병원 갔습니다. 여러 검사 순서 중에 이제 제일 무시무시한 순서가, 건강검진 가면 제일 무시무시한 순서가 어떤 겁니까? 피를 뽑겠답니다. 세상, 피를 뽑겠답니다. 달달달 떨리는 마음으로 뽑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제 앞에 60대 중반쯤 되시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피를 뽑는 사람이 병리사인지 간호사인지 남자분이 피를 뽑고 있는데 쩔쩔맵니다. 피 뽑기 어려워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앞에 이 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과 대화하는데 쩔쩔맵니다. 이분이 뭐라는 거 하니요? 피 뽑는 김에 많이 뽑아주세요. 예? 제가 6개월마다 이 병원에 오는데요, 간 검사하려고 6개월마다 오는데 올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피를 막 뽑을 때 많이 뽑으라고 얘기하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많이 뽑아주세요. 그래서 피 뽑는 분이 간호사인지 병리사인지 그분이 차트를 이렇게 보더니 혹시 접수하셨습니까? 접수 그런 거 안 했는데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 많이 뽑으라고 했는데요. 오늘 내과 방문하십니까? 예약 안 했는데요. 이분이, 이 피를 뽑는 분이, 체열하시는 분이, 우리는요,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지 않으면 일부러 함부로 많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과로 전화를 돌려서 여보세요, 누구시죠? 이런 환자분인데 여긴데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피 뽑지 마시고요, 내과 가서 뽑으세요라고 사인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저인데 이 순서가 빨리 끝나야 그 다음에 순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답답하기도 하면서 이 생각 들었습니다. 의료인도 감정 노동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전문 지식이 있어서 그 전문 지식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 순간 내가 온갖 전문 지식을 다 갖고 있다 해도 그게 소용없을 때가 허다하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대화하고 일해 나가야 일이 된다는 걸 또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양한 시대를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양한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농업시대, 산업화시대, 이제 이 초현대시대, 이걸 딱딱 나누어서 세대 구분 못할 정도로 한꺼번에 다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왜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말이 이렇게 유명해질까요? 그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영상을 여러분께 짧게 한번 2분 채 안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야구 구단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Fight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while holding down a job to keep my girl around, and maybe buy me some new strings and her a night out on the weekend, and we can whisper things, secrets from our American dreams. Maybe need some protection, but I'm a kid like everyone else. So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like everyone else. 왜 삭발했는지 아기가 알 노릇이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크면 알겠죠. 이 영상이 사실 10년 전의 영상입니다. 지금 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잘 치료받고 잘 회복되었다면 이 영상을 보면서 아하,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때 우리 어린이를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또는 어른들로부터 들은 잔소리로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되어주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우리는 동질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대의 구분 없이, 나이의 차이 없이 우리가 함께 무언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는 동질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장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요엘서 2장 28절이 우리에게 동질성의 확인을 보여주죠. 함께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반성교회는 반성만 하는 교회 아니고요, 매주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는 것, 장래일을 말하는 것, 그거 전부 다 한 가지란 말입니다. 한 가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한 가지가 뭘까요? 매주 예수를 보는 일. 모든 세대가, 우리는 나이가 많건 아주 어리건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우리는 예수를 보는 교회가 우리 반성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똑같은 한 분을 바라보고 있다. 아주 어린아이라서 뭘 모르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기일지라도 예수가 그의 주인이시고, 나이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 내 정신 하나 붙들기도 힘들고 있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확실히 모든 세대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신앙의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 때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에서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에서. 우리가 길을 한자로 도자라고 쓰죠. 길도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는 말이 걸어 다니면서 난 통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따라가야 할 정신, 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다가 거대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으신 게 27절이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28절에 제자들의 대답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제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기습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 질문이 바로 29절이요. 답도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들으시고 너희에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누구라고 수근수근거리는가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얘기하던데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던데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바로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어가는 말씀, 다시 1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이 마가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많은 신약학자들은 로마에 있는 비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기독 공동체에 이 마가복음이 전달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박해받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그들의 관행이나 이런 전통은 전혀 모른 채 예수 한 분 십자가 그거 하나만 딱 알고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로마에 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질문은 뭘까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어제 내 아버지가 형장에 이슬로 죽으시냐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내 누이가 노예로 팔려가냐고? 저분이 누구시냐고? 이 질문을 마가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가가 주는 해답은요, 또다시 예수 믿는다고 발각되면 붙들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두컴컴한 시대 상황에서 마가가 주는 해답은요, 예수가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성도들에게 마가가 주는 해답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시다. 여러분은 이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이분이십니다. 반성교회 세대 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변치 않는 분명한 진리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복음이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이 한 답변에 예수님이 옳다 하시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들을 축복해야 될까? 이 자리에 어린이들이 없을 때, 어린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얘기해야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될까? 그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예수 붙드는 세대로 그들이 커가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분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곱씹어 보니까요, 이 소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망인지, 얼마나 위험천만한 소망인지,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 한 분만 붙드는 세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거기에 다시 희망이 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이 나라에 희망이 오롯이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도 그러합니다. 그릇은 얼마든지 바꾸어도 좋아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그릇은 얼마든지 바꾸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내 목숨보다 귀한 보석이고 보석이신 내 주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릇 정말 다 바꿔도 좋아요. 어떤 애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걸 다 동원하셔도 좋아요. 그 안에는 내 심장 1000만 개가 있어도 아깝지 않을, 바치기에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처음으로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나 고난받으러 간다. 나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처음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 따르는 게 재밌는 건 줄 알았습니다. 신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고 배고리하면서 힘들어하는 자 만나 내리듯 예수님의 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 제일 좋고 제일 행복하고 예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겠다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는 고난의 주다. 고난의 주다. 우리는 육회 상쾌 통쾌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임당하신다니, 죽어야 부활하시는 분이시라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마가 공동체, 곧 마가복음을 받게 되는 이 공동체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고난받고 십자가의 그 흉흉한 사형틀에 거기에 죽으신 예수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지금 그 순간 너희들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예수 따라가고 있는 중인 거야.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세대는요, 고난 중에서 주를 따르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싶지만 근본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많이도 부유해지고 싶지만 근본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고난받는 공동체입니다. 자식 고생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르는 것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없다는 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8장이니 전체 16장 중에 중간이기도 하고요. 또 전체의 이야기 흐름상 지금이 가장 중간에 전환점이 되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고난의 길로 초청하고 계셔요. 27절에서 길에서라는 말씀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신앙 공동체.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죠.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의 고난 받으심이 이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니, 그게 뭐 논리상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무슨 고난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를 세우면 고생스럽겠지요. 그 고난 말도 못합니다. 제 주변에도 제 동료도 선배도 개척한 교회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말로 힘겨워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재정 문제는 재정 문제지만, 돈 문제는 돈 문제지만 그 마음 상함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면 고난받는데, 특별히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우는 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약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계셨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에 부족한 고난이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당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몸이 아프면 머리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교회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프십니다. 그 고난을 바울도 내가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대는 그리스도의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세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겁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제가 어린이일 때 경험하는 시대랑 지금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일 때 경험하는 시대랑 지금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이 시대의 주류였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이 시대의 선각자야 노릇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시대라서 다시 우리는 진리의 자리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서 그곳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가난하되 경건하게 사는 것이 죄를 지으며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맞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까? 잘 한번 들어보셔요. 가난하되 경건하게 사는 것이 죄를 지으며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 그 각오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34절 35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교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거는 세대, 목숨을 버리는 세대. 우리 전쟁통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누가 데려가서 죽입니까?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순교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순교시켜줄 사람이 없어서 순교자가 안 나는 시대라고.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죽여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순교자가 안 나는 시대라고. 지금도 그것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난하게 살지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죄를 지으며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잊혀져 가는 죽음.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선배 신앙인들을 기억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 말고 그냥 함께 모여서도요.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도 기타 칠 줄 아는 한 명이 기타 붙들고 그때 찬미 예수라는 그 찬양집 꺼내놓고 같이 불러가며 그 감수성이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 그때가 기억합니다. 주를 위해 이 한 목숨 내놓겠다고 노래 부르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다시 우리 원래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서십시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떤 지구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싶습니까? 제일 아름다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제일 아름다운 지구촌은 에덴 동산의 시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돌려주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하루하루 사그라들고 있는 지구촌을 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나오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올 걸. 얼마나 날씨가 춥든지 기온을 보니까 6도였습니다. 6도. 5월입니다. 이런 기후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만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다 경험할걸요. 딱 하루 만에.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가 마음이 변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지구가 마음이 변했어요. 지구라는 존재가 마음이 인간들에게 뭔가 삐진 일이 있는지 변했어요. 그래, 변했어. 여러분, 물을 사서 마셔야 된다는 건 상상하지 못한 일인데 지금은 물 사서 마시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수돗물 틀어놓고 입 벌리면서 콸콸콸 쏟아지는 수돗물 꿀떡꿀떡 마시는 사람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어릴 적에 만화책을 보면 공기가 모자라서 공기가 안 깨끗해서 이 공기 사서 숨을 쉰다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현실화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게 이제 여사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구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아니 옛날에 많은 영화 감독들은 이 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켜서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자원을 이 나라 저 나라 전쟁하며 서로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영화로 만화로 많이 그려냈습니다. 그런 날이 이제 올 것 같지 않습니까? 힘센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얼마 남지 않는 지구의 자원을 다 가져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당면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자녀를 낳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심지어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는 시절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 절박한 문제. 우리가 지금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자유를 위해 목숨 버린 선배들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산업화 일구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일한 선배들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민주주의 이거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앞에 나온 넥타이 부대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려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 하려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일을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십자가의 그 가시밭길을 손잡고 같이 걸어갑시다. 편한 길 걷기를 내려놓읍시다. 사실 우리가 너무 편한 길 찾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길은 편한 길이라고 착각하고 온 건 아닐까요? 이제 우리 거친 길 걸어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는 길,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며 같이 걸어갑시다. 쉬운 일 아니라는 거 보여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 세대들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때 한 시인을 소개했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이기도 합니다만 1917년 태어나서 45년에 감옥에서 죽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여러 시를 지었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가 십자가라는 시예요. 제가 잠시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도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은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좀 무거웁시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좀 결연합시다. 저들에게 물려줄 나의 조국은, 저들에게 바톤을 이어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이 일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반성교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